네, 오늘도 하루에 일과를 마치시고 또 일과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었습니다. 다들 투표는 하셨습니까? 네, 다들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다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에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사순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도자를 뽑고 기다리는 일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순절의 묵상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들을 때마다 참 흥미진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리고성의 정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과정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접근해서 연구하는 성서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의 이중벽으로 지어진 당시로서는 아주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성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슷한 병력과 비슷한 무기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공성전, 즉 성을 공격하는 전쟁에 있어서는 공격하는 쪽보다는 수성하는 쪽, 성을 지키는 쪽이 더 유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큰 병력 손실을 각오해야만 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공성전의 양상인데요. 이런 점에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번의 무력 충돌도 없었고 성동격서와 같은 어떤 기발한 작전도 없었지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공략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공략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 주위를 매일 도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 주위를 매일 도는 것은 최초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공략법이었습니다. 6장 2절에서 5절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었죠. 특이한 것은 비전투 요원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에 앞서서 행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두 번째 공략법은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외에 한 가지를 추가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매일 성 주위를 도는 것과 침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수행했더니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성 주위를 매일 도는 것과 위용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사이에 연관성을 찾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한 어떠한 증명이나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이나 이해를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성경은 아주 불친절한 책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어떻게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노년의 아이를 낳으며 어떻게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임했는지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은 가능한지 성경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거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괴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과 역사의 중심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이유와 배경을 짐작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사건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침묵 가운데 성을 돌기만 했는데 굳건한 성이 무너질 수가 있나 하는 질문은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적당한 반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럼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두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6일 동안 매일, 아니 7일 동안 매일 이 성을 도는 것이었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돈다는 차이점이 있었을 뿐 매일매일 그 성을 돌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긴 한데요. 형용사로는 일상적인, 정해놓은이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야구에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습관처럼 이렇게 스윙을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이런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수험생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들 또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거나 마감 후에 정리를 하는 일들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루틴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떤 일정한 반복되는 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매일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던 것도 일종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운동선수나 수험생 혹은 일반인들의 루틴보다는 훨씬 무모하고 위험 요소가 많았던 루틴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주위를 행군할 때에 여리고 성 안에서 화살과 같은 원거리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당할 위험성도 있었고요. 혹은 행진하고 있던 가운데 불시에 성문이 열리면서 진영을 갖추기도 전에 여리고의 군대에 의해서 급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들이 해야 할 루틴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가는 것. 때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지루하거나 시시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혹은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루틴을 해내는 것이 어렵고 지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묵묵히 루틴으로 감당해 가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노년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저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루틴,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 나이가 들면 이제 모든 일들이 익숙하고 또 거기에 숙련되어 있다 보니까 삶의 긴장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편하다 못해 시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대로 하다가 이내 시시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매주일 모여 예배 드리는 것, 항상 모여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 그것들이 시시한 일들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루틴,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속에서 했던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루틴을 잘 지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반드시 있고 심지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켜온 루틴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사실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침묵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우리가 굳이 입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이어폰을 꽂으면서 무언가를 듣고 있거나 혹은 눈으로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이나 TV, 책 등을 보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끝도 없이 떠오릅니다. 입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사실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침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침묵이란 단순한 무음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는 상태이다.
침묵은 그냥 무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침묵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태도를 갖춘 상태, 그것이 침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루틴을 명령하면서 했던 말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루틴을 명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이 침묵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소리 내는 것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확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번성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단순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내 능력과 힘의 바탕이 되는 삶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온 루틴이 의미를 가지고 빛이 나려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대표적인 침묵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침묵. 오늘 보았던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군대의 일주일 동안의 침묵.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예언되었지만 이어지는 신구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침묵.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머무셨던 무덤 속에서 3일 동안의 침묵.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침묵. 이러한 침묵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숨막히고 시간이 더디가고 의심과 불안이 생겨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보았던 성경 속의 그 침묵의 순간들은 결코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리아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의 숨막히던 침묵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여리고성을 매일 돌던 이스라엘 군대의 침묵은 승리의 함성으로, 신구약 사이의 기나긴 침묵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머무셨던 무덤에서의 침묵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 더디게만 느껴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침묵은 훗날 큰 나팔 소리와 14만 4천의 성도들이 그 노랫소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루틴에 충실하며
나의 능력과 힘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삶을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될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루틴에 충실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삶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충실하게 루틴을 지키되 침묵하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무음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십시오.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루틴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기업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 힘과 능력을 믿고 교만하지 않으며 오직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침묵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셔서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에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기쁨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